오늘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 가슴 벅찬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이 가슴이 막혔던 것, 답답했던 것들이 확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카렌더 7월 달을 보면 주님 사랑, 그리고서 7월의 선포로 이 여호수아 1장 3절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우리가 이제 평상시 감사에 대한 또 여러 말씀들을 나누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다가 이 제목이 주님 사랑,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들마다 내가 내게 주노니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가슴 벅차게 타오르고 마치 터져나오는 듯한 그러한 감동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맥주절에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앞장에 칼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주의 약속을 따라 후반부를 꿈꾸며라고 제목해서 이제 매주 적는 칼럼입니다만은 칼럼을 적어봤어요. 이 2022년도 하반부 7월부터 12월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과 역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지고 선한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저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런데 칼럼에서 제가 쓴 내용처럼 우리가 그냥 현실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남의 일은 먼 일 같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되거나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밖의 일, 국내의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러한 일들이고, 또 그 거리감도 바로 옆에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더 먼 나라의 일들이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올해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첫 번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사실 이 두 나라가 1991년도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나라가 갈렸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저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 세계 곡창지대이고 그리고 또 여러 자원들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있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독립됐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스가 또 지하 자원들이 개발되면서 러시아의 삶이 나아집니다. 러시아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또 러시아에서 귀화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그 고향 땅을 또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 속에서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러시아도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갈등이 시작되어졌다가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이 올 2월 24일이었다. 여러분,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그냥 강대국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금방 손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면서 이것이 장기화되어집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힘이 약한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 아이들, 병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크라이나만의 문제입니까? 전쟁을 실제로 치르고 있는 러시아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미 디폴트, 외국에서 빌려온 돈, 외국 돈으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러시아 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돈 받아오면 뭐 했습니까? 휴지로도 못 써요. 그냥 불쏘시개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그 두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곡물가가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뜁니다. 여러분, 갖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피부에까지 이렇게 미쳐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차를 제가 보는데 경유로 보여요. 여러분, 경유차가 휘발유값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숨가파합니까? 코로나로 그동안 2년이 넘도록 지쳐 있었지요. 삶은 망가졌지요. 사업과 일터, 직장들은 흔들렸지요. 이런 여러 일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벌써 이 전반기를 보내오면서 우리나라 5년의 이 국가를 책임져야 될 이제 정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취임하고 그 다음에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정부, 과거의 상황과 또 이번에는 정반대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도 있지만 그만큼 혼란스럽다. 그리고 한쪽에서 이겼으면 새로운 각오로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마당에 어깨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가야 되는데, 우리 안의 내용을 보세요. 여당은 여당대로 싸웁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면 여야가 또 싸웁니다. 여러분, 노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대형 집회도 못했어요. 데모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제는 그냥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장밋빛을 꿀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후반부를 그렇게 더 희망차게 꿈꿀 수 있냐? 여러 경제 지표들, 정부에서 발표하는 상황들, 그리고 여전히 국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제 동향들을 봤을 때에 그다지 우리에게 유리하고 저절로 희망적인 상황이 되어질 만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 벅찬 감사와 감동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우리 이번 달에 우리 교회 모든 카레다를 매일마다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게 주리니.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어쩌면 그렇게 오늘 시대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여기에 같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이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의 그 감격에 벅찬 그러한 감동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날이 정말 그런 가슴 벅찬 감사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지는 1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시점이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으니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장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늙음하게 80이 넘어서부터 40년 동안 정말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나이 40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이루었던 이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또 이제 람세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설이라든가 각종 여러 자료들을 보면 모세가 이루었던 건축,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거뒀던 그러한 승전보 각가지의 것은 정말 모세가 다음 애굽의 왕이 혹시라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 40이 됐을 때, 이제 그 40 이전까지는 보통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자기 동포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면 그 왕실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히브리인은 노예를, 애굽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숨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명성과, 그리고 또 학문과, 그리고 갖가지의 재능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제 내 동족을 좀 살펴볼까 하고 왕궁 밖에 나갔다가 거기서 애국 관리들에게 얻어맞고 구박을 당하는 그러한 히브리 사람을 봅니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분을 참지 못하고 한 방 내쳤는데 그 애국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구해준 히브리 사람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가 어떻게 애굽의 관리를, 나를 때리고 있는 애굽 관리를 쳐가지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래서 금방 묻고 쉬쉬했는데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금방 소문을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세가 한 이 일을 그 스데반과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종족을 위해서 한 대 치고서 이런 일을 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야,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나타났다 해서 자기로 전부 하나 될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서 또 모세가 나갔다가 서로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동족끼리 하나 못 되고 서로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전에는 애굽 사람을 치더니 이번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다른 히브리 사람들 속에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삽시간에 애굽 왕실에도 퍼집니다. 여러분, 살인죄로 특별히 애굽인을 죽인 그러한 모세, 그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잡힐까봐 두려워서 애굽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여러분, 그 모세, 가장 모든 것들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40에 한 번 실패가 또 다른 40년, 80이 되도록 그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광야야,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 양을 치는 양치기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40년 동안 자신의 한 번의 그 행동,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동,
그러나 그 성급한 행동을 얼마나 저주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인생에 이제 황혼을 맛봐야 될, 준비해야 됐던 그 80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력한 나라 애국을 초토화시키고 4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던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게, 그 공동체에 여러분 막강한 능력이, 애국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를 여깁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장 존중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갈 줄 알았지만 막상 모세가 죽고 나니 여러분 멘붕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따라가면 그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모세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 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목이 마를 때 모세에게 아우성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끄는 길은 그들에게 마치 생명의 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을 예측하고 예견했지만 막상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큰 기둥이 무너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가야 됐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야, 너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알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 순종을 잘해요. 군인 정신으로 순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령하면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약간 좀 밀릴 때도 있었지요. 근데 그 원인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끝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모든 싸움들 나갈 때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선봉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세가 하라고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라 지시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집에도 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좀 있어요.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런데 또 결정장애 없이 확 찍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일 추진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결정 하나가 민족 전체의 그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판단력 하나로 민족 전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된다고 하니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하필이면 이 시기가 물이 철철 넘쳐 흘러. 그들이
요단을 건너려면 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배를 띄워야 되는데 배가 있습니까? 그 긴 곳을 놓을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요단물이 이제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다시 뺑 돌아가야 되나? 지금 요단강 앞에서 고민이 잔뜩 있을 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그대로 견고하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들, 자이언트라고 말하는 장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곳곳마다 탱크로 불리는 철병거들과 마병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이 지나면서 광야길을 걸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최근에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무슨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성태와 같은 특별한 그런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은 세대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사실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일들, 모세도 그 일조차는 못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는 왔지만 40년 동안 자신들이 기대하면서 왔던 이 가나안 성은 여전히 그대로 건재인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의 갈등과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찌해야 될지 안절부절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노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갖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나의 미래가 정말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활짝 열리는 시온의 대로 같은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일은 정말로 막연하고 불안한 내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책임감은 많아요. 앞일은 불안하고 현실은 이 요단을 넘어야 되는데 요단은 물에 차 있고 거대한 성벽, 자기가 40년 전에 봤던 그 성벽은 여전히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줬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비에 박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먼저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아주 재밌는 그러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종 모세는 죽었으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라고 한다면 이 모세가 하던 일을 네가 그냥 이어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건 뭐냐면 모세 죽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 집에서 충성된 사원으로 섬겼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자기의 혈기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내가 혈기를 내든지 아니면 온전히 순종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2번이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한 번만 바르게 해주세요. 모세가 2번이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짤 없이 잘라버렸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마라. 매몰차게 잘랐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기대하고 희망하고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40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가지 못했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여러 의미는 다른 기회에 또 설명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모세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제 망한 것 아니야? 우리 뭘 해야 돼? 이러고서 멘붕 상태에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주변 상황들, 제가 아침 묵상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처럼 주변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정말로 거칠고 험합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둘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도,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소망의 감격을 주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무른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기적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두려워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모세도 못한 일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근거로요? 어떻게 해요? 오늘 3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주리라가 아니에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건 너희 땅이야.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야. 가서 밟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들 12정탐꾼들이 이미 밟았던 그 땅들,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밟을 땅들, 이미 그것은 너희들에게 문서로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이 하반기, 후반기의 삶에다 적용을 하면 너희들이 이 후반기에 살아갈 일들, 여전히 국제정세는 불안하고 코로나는 10,000명씩 있고 원숭이 두 창이 온다 그러고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물가는 상승하고 최고조로,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이중고를 우리가 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선진국답게 살아갑시다. 선진국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풍부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또 뭔가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힘이 있고 내 직장은 탄탄하고 내 사업은 그냥 전부 시온의 대도로처럼 열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시기는 가까워지는데 환경이 정말 앞이 뿌연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발바닥으로 내가 활동해야 될 것들,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것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나의 삶의 영역으로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줄 것이다. 5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평생, 하루 이틀 아니에요. 기분 좋은 날 말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여러분, 내가 이 일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한번 실패했던 그 일들이 오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내가 뭔 일에 실패했어요. 뭔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이 되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능력을 주마. 내가 힘을 주마. 내가 함께하마. 오늘 이 약속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도 함께 하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내 걸음마다 내가 행해야 될 그 일들마다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늘 들으십시오. 영상을 계속해서 보든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나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의 손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며 경험하는 그러한 이 후반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두려울 만한 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고 내 곁에 그늘 되시고 내 우편에서 강한 용사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늘 항상 지혜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또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셔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능히 가게 하시고 이루어야 될 것을 능히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는 이 후반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제적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속에서 가슴 벅차 올라갔어요. 이 시기가 이제 맥추절로 지날 시기. 그들이 첫 맥추절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오늘 이 맥추절 아침에 우리 안에 끌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